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 3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3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3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2를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1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리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가스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브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중동과 북아프리카 사막 지역을 이동하면서 살아오는 아랍계 유목민들이 있는데 우리는 흔히 그들을 베두인족이라고 부릅니다. 베두인족은 물과 목초지를 찾아서 낙타나 양과 염소 같은 걸 끌고 다니면서 장막을 치고 이동을 하면서 그렇게 유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두인족에게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절대로 혼자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사막이라는 게 혼자 움직이면 방향을 잃기가 쉽고 그러다가 낙오가 되게 되면
갈증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베두인족은 늘 움직일 때 함께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앞에 가던 사람이 힘들게 사막길을 가다가 지치면 뒤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와서 또 바람막이를 하고 또 앞에 인도해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잘 나간대요. 그리고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면 혼자 먼저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일행들이 모두 다 모여서 함께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늘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수천 킬로에 이르는 그 사막을 잘 건너갈 수도 있고 목적지까지 잘 도착해서 생활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인생에서 아름다운 동행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다윗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충성스럽게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면 배울 수 있을까? 최고의 용사 세 사람이 처음에 함께한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용사는 요셉 바세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요셉 바세벳은 여기서는 이렇게 부르는데 역대상 11장에도 나오는 명단에 보면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는 얘기는 맡은 용사들을 이끄는 지휘관들이 많았는데 그 지휘관들 중에 으뜸이 누구다? 요셉 바세벳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셉 바세벳이 얼마나 대단한 용사이냐면 적군을 한 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엄청난 사람이죠. 아주 대단한 용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이름이 나오지 않다가 여기에 그리고 역대상 11장에 이름이 딱 나와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을 해주느냐,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 보이느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요셉 바세벳이라는 이름은 되게 생소한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이 사람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친근하여서 그 사람이 뭘 했는지를 다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요셉 바세벳이 첫 번째 용사고요. 두 번째 용사는 엘르아살입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10절) 엘르아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후퇴를 하니까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먼저 앞장서 나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손으로 칼을 잡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끝까지 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르아살도 정말 대단한 용사라는 걸 알게 되죠. 세 번째 용사는 삼마입니다. 11,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12절. 삼마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곡식 수확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몰래 훔쳐가기 위해서 그래서 온 거예요. 약탈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서 다 후퇴할 때 그 밭에 서서 혼자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사람이 누구다? 삼마인 겁니다. 앞에 이 세 사람의 용사가 얼마나 대단한 전투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다면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 세 명의 용사가 얼마나 충성심이 대단한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13, 14, 1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14절. (15절)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있는 곳에 베들레헴 성문에 우물물이 있었습니다. 어이없게도 다윗이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는 베들레헴 성문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마도 이 우물물은 예전에 다윗이 양을 칠 때에 양들에게 물도 먹이고 그리고 자기도 먹었던 그 우물물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다윗이 그 우물물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저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 그거 한 번 마시면 진짜 시원하고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놀랍게도 3명의 용사가 듣고 목숨을 걸고 그 위험한 길을 건너가서 우물물을 길어 온 거예요. 16절 있습니다.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이 3명의 용사가 얼마나 충성심이 대단한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왕이 마시고 싶다고 하니까 목숨 걸고 가가지고 물을 길어 온 거예요. 가는 길에 블레셋 군대를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요행이 거기에 도착해서 물을 떴어요. 오는 길에 다시 블레셋 군대를 뚫고 지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한 일을 기어이 해내는 엄청난 충성심을 보여준 거예요. 아마 이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용사 3명 안에 이 사람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이 3사람의 용사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시지 않고 땅에 쏟아 부어버립니다. 그 물이 여호와께 부어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이게 피값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 세 용사가 가져온 물을 마시지를 않고 그냥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부하를 사랑하는 그러한 왕이었는가를, 통치자였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이 나면 늘 맨 앞에서 용맹스럽게 싸웠습니다. 부하들은 그 모습을 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움직이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울 왕은 개인적인 그러한 질투와 야망 때문에 군대를 움직여가지고 다윗 죽이겠다고 그렇게 막 쫓아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과 백성들을 위해서만 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잘못을 지었을 때에 곧바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부하들에게 베들레헴 우물에서 물 떠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떠왔잖아요. 근데 알았어요. 부하들에게 이게 생명을 담보라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일을 요구한 거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회개한 모습이 여호와 앞에 물을 부어버렸다. 이거 할 짓이 아니었는데, 이런 다윗이니까 부하들이 충성심을 가지고 목숨 걸고 그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3명의 용사가 있었고요. 또 다른 용사 3사람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18절로 23절에 보면 두 번째 세 용사의 명단이 나오는데 흥미롭게도 아비새와 분하야라는 2사람의 이름만 나오고 한 명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름이 빠진 이 나머지 한 명, 이 3번째 인물이 아마도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아닐까라고 그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세 용사 중에 첫 번째 인물은 아비새입니다. 18, 19절 한번 볼게요. 시작. 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19절 지금 나오는 3사람은 첫 3사람 요셉 바세벳, 그 다음에 엘르아살, 삼마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주 뛰어난 용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 용사의 우두머리는 아비새라고 말을 합니다.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가
창을 한번 휘두르니까 적군 30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세 용사에게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전투력이 떨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향한 충성심이 앞에 세 용사보다 떨어진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세 용사 중에 두 번째 인물은 분하야입니다. 20절로 23절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시작. 또 갑세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21절. (22절) 23절. 분하야는 블렛 사람들, 그러니까 그렛 사람들의 지휘관이 되었고요. 후에는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솔로몬을 지지하고 아도니아를 처단하는 그런 업적을 세웁니다. 또 솔로몬 아래서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이 되기도 합니다. 분하야는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에는 눈 올 때 구덩이에 들어가서 사자를 한 마리를 죽입니다. 사자와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얼마나 용맹한 사람인가를 그냥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막대기로 장대한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마 애굽의 거인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굴레색 같은 손에서 창을 빼앗아 가지고 그 창으로 그 애굽의 거인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하야는 다윗이 시위대 대장으로 삼을 만큼 용맹한 장수였지만 아비새처럼 앞에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세 사람과 두 번째 세 사람을 구분하는 차이는 딱 하나예요. 충성심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런데 다윗에게는 또 다른 30명의 용사들이 함께 했어요. 24절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다윗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용맹스럽게 목숨을 바쳐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본문에는 이 사람들이 어느 족속의 사람들이지냐와 함께 그 이름이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역대상 11장에 나오는 다윗 용사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명단과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역대상 11장과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의 이 함께 동행했던 용사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둘 다 최고의 3명의 용사, 그리고 3명 중에 2명의 용사, 그리고 30명의 정예 용사의 그 얘기들은 쭉 나옵니다. 그런데 두 명단 사이에는 차이점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명단이 배치된 앞뒤 문맥과 시점이 다릅니다. 역대상 11장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되는 대관식 후에 기록된 이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왕을 삼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말하면 통일 왕국의 시작에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용사들이 역대상 1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반면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의 인생 말년에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을 적은 다음에 그 명단이 나오고 있어요. 파란만장한 통치의 기간과 밧세바 사건,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다 겪은 다음에 어려운 시절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회고의 성격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인원수가 차이가 나요. 사무엘하 23장에는 최고의 용사, 그 다음에 2명의 용사, 그리고 30명의 용사를 합해서 총수가 37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1장에는 이 37명 플러스 16명의 이름이 더 있어요. 53명인 거예요. 그 53명이 처음에 보니까 전사하면 누가 또 들어오고 또 은퇴한 사람도 있고 대신하고 이렇게 해서 추가된 사람, 또 요돈 동편에서 온 사람들 다 모아서 53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말년에 이 사람들을 37명으로 딱 추려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물의 묘사와 세부 숫자가 약간 다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최고 용사 다그먼 사람 요셉 밧세벳이라고 부르는데 창으로 800명 죽였다고 했는데 역대상 11장은 그 사람을 학몬 사람 아들 야소부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3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세 용사 중에 하나인 삼마가 나오는데, 삼마가 녹두나무가 무서운 밭을 지킨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역대상 11장에는 이 삼마의 이름이 생략되고 엘르아살의 일과 이 녹두밭 얘기가 같이 이렇게 겹쳐서 나와요. 또한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37명이 함께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6명이에요. 숫자에는 들어있는데 이름이 한 사람이 안 나와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두 번째 세 용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름이 안 나온 한 사람이 아마도 군대 장관인 요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면 숫자에는 있는데 이름은 왜 안 적어놨을까?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 자 보세요. 그게 요압이라면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와 아사엘도 나오고요. 심지어 요압의 무기를 맡았던 부하 나할에도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총사령관인 요압은 이름이 없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적장이었던 아브넬과 아마사를 몰래 암살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이 얘기가 뭐냐면 목숨만은 살려줘라 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는데 무방비 상태인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애 말년에 다윗이 솔로몬을 다음 왕위 계승자로 정했는데 다윗의 뜻을 저버리고 다른 아들인 아도니아의 왕위 찬탈 음모에 가담을 합니다. 이런 불순종과 배신으로 인해서 그는 다윗의 왕국을 세운 영광스러운 용사, 동역자들의 이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사무엘하 23장과 역대상 11장에 나오는 명단들은 단순히 전쟁터에서 전쟁을 잘하는 싸움꾼들의 명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람을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다윗과 아름다운 동행을 했던 용사들의 명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다윗을 곁에서 지켰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자신의 실리를 따지고 그리고 자신이 얻게 될 권력만을 쫓았던 요압의 이름은 기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요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요압은 다윗 왕국을 세운 개국공신은 맞지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용사는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역대상 11장과 사무엘하 23장의 두 명단에 누가 나오냐면 햇사람 우리아가 나와요. 사무엘하 23장은 우리아의 이름으로 모든 명단이 끝을 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의 수치스러운 죄를 드러낸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하여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반면에 역대상 11장에 보면 우리아의 이름 뒤에 다른 장수들의 이름이 쭉 계속해서 나열해 나오거든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국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속됐다는 사실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길고 긴 용사들의 명단 속에 담겨 있는 교훈은 뭔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용사들 중에요 몇몇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 이방 족속입니다. 암몬 사람 셀렉, 부에롯 사람 이거 기브온이거든요. 부에롯 사람 나할에, 아랍 사람 바알에, 모함 사람 이드마, 미덴 사람 요사밧,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 디스 사람 요화, 다 이방 족속이에요. 이방 족속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용사의 명단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때 같은 사람은 또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 왕 지파이기 때문에 적대적일 수도 있는데 이때가 또 하나님 다윗 왕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잖아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의 출신이나 배경을 따진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중심,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봤던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용모와 신장, 키는 바로 사울왕을 선택할 때의 기준이었던 겁니다. 사울왕은 요즘 말로 말하면 얼짱의 몸짱이에요. 일반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클 정도로 키가 큰 사람이에요. 얼굴도 준수하게 잘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싶으셨던 건 뭐냐? 중심,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내치신 거예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외모, 겉모습입니다. 그래서 외모와 관련된 화장품, 피부관리, 성형 이런 뷰티 산업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다가 외모와 늘 한 세트로 움직이는 게 뭐냐면 옷, 패션이죠. 패션 산업도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지 않는 한 안 망해요, 이런 것들은. 왜? 우리나라 사람들만 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모 먼저 보기 때문에 어디 가가지고 무시당하기 싫어가지고 우리가 또 잘 단장하고 다 잘 차려입고 다 그러잖아요. 외국에서 실제 실험으로 증명된 사실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거리 한복판에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 예쁘게 화장을 하고 그리고 옷도 아주 아름답게 입고 사과가 잔뜩 든 봉지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종이봉지 있잖아요. 딱 실수인 것처럼 싹 쏟았어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남자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다 줘가지고 다 쳐가지고 딱 줬어요. 얼마 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1시간 후에 똑같은 거리에 똑같은 여성이 이번에는 크고 두꺼운 잠바를 입고 펑퍼짐한 바지 입고 머리 부스스하게 묶고 그리고 거기다가 까만 뿔테 안경 딱 끼고 그렇게 사과 봉지를 그대로 들고 있다가 딱 사과 봉지를 실수로 딱 흘린 것 같이 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던 사람들이 남자들이 칠칠맞게 아무도 주우지 않았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아무도 안 주셨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저희 9월동 로데오 사리고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예쁜 사람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만큼 사람들은 겉모습에 외모에 집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거나 공항 검색대 가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데가 있어요.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하죠. 거기 다 나와요.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 그 얘기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는 상황에 맞게 격식에 맞게 잘 갖춰 있고 단정하게 입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가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다윗의 군대의 최고의 장관, 사령관은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전과를 이룬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배신자로 이 아름다운 동행자의 명단에 없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아히도벨은 이스라엘 최고의 지략가로 다윗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국에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을 대적하잖아요. 놀랍게 이 명단에 아히도벨의 이름이 없습니다. 제가 다윗의 인생의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 그 업적만 생각하면 넘버 1 요압, 넘버 2는 아히도벨인데 놀랍게도 다윗과 아름답게 동행했던 용사들의 이름에 이 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내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예쁘고 뭐 몸매도 좋고 좋은 직업도 갖고 있고 학벌도 좋고 나름 뭐 성과도 있고 이렇게 하면 나의 진짜 내 본 모습을 우리가 가릴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겠죠.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윗의 부하라면 나는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야죠. 나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고 있는가? 이젠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감사한 것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한 걸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부하들 중에 전투력이 가장 뛰어났던 세 사람,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잘 몰라요 우리가.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계세요. 두 번째 용사 아비새는 계속 다윗 요셉 요압하고 해가지고 들었던 것 같은데 동생 친숙한데 분하야는 잘 몰라요 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30명의 용사 중에 우리는 아사엘이라는 이름이나 엘하난, 우리야 이런 이름들은 아는데 나머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명단에 이름을 다 적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6장 4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구제하는 일이 은밀한 중에 있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인정해주거나 칭찬해주지 않는 우리의 수고와 봉사와 섬김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라고요.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수고와 봉사와 헌신과 섬김에 대해서 친히 드러나게 갚아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6장 4절을 보세요. 너희의 구제하는 일이 은밀한 중에 있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친히 네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사람들이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해도 슬퍼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청소했는데 화장실 청소가 안 됐다고 뭐라고 막 그러고, 열심히 밥 준비하고 그랬는데 밥 맛없다고 막 뭐라고 그러고, 설거지 열심히 했는데 설거지 왜 이렇게 대충 했냐고, 닦인 거냐고 막 뭐라 그러고, 왜 이렇게 교회 더럽게 쓰레기가 막 더 들냐고 막 그러고, 그런 거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요, 내가 한 수고나 섬김과 봉사보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걸 먼저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냥 그런 얘기 하나보다. 그래도 화를 내거나 실망을 하거나 에휴 내가 더러워서 내가 이 일을 안 한다, 그런 말 하지 말란 말입니다. 왜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다 알고 계시고 반드시 그 수고에 드러나게 갚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물 한 잔이라도 결코 잊지 않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에게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작고 보잘것없고 별것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수고와 섬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반드시 크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뭘 했고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잘했는지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도 자랑할 필요도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다 아시니까 갚아주시는 분이니까 절대 헛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명단에 다윗과 아름다운 동행을 했던 이 용사들은 나중에 성경에 이 이름이 기록되고 이렇게 우리가 역사의 후대까지 이렇게 기록될 거라고 알고 이 일을 했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들은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충성되게 그냥 그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단순해요, 정말로. 자, 만약에 이렇게 다윗이 함께했던 아름다운 동행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서 이렇게 후대까지 역사에 남기고 성경에 남기고 이렇게 할 거라고 그 사실을 미리 알았다라면 요압이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했겠습니까? 했겠냐고요. 안 하지. 아브넬과 아마사가 다윗의 반대편에서 적장으로 그렇게 싸움을 했겠습니까? 안 하죠. 이들의 이름도 없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함께했던 아름다운 용사들, 동행했던 그 기록에는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르고 전혀 생각지도 않고 지금 당장 내 삶에 이루어진 이 상황, 형편, 이거 해결하는데 급급한 삶을 살아 나가는 바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보기 원하는 것들 자체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낸 거예요.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그 이름 한자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다윗과 아름다운 동행을 했던 사람들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교훈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수고하고 섬기며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명예롭게 그 이름을 남긴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과 봉사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수고에 반드시 드러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꿈꾸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지금은 성경책에 기록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분명히 기록될 것이고, 그 주님이 그 이름을 볼 때마다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이름이 아름답게 적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늘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섬기고 일하는 모든 것,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며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과 아름다운 이 땅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룰 줄 믿고 맡겨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